오늘은 메시지 5번입니다. 5번 메시지 제목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법입니다. 처신하는 법. 어떻게 처신하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법,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함. 이 메시지 5번을 레이 멀리건이라는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여름 훈련부터 이 형제님이 이제 등장하셨어요. 근데 아주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공급을 하셨는데, 그 서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훈련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과 봉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게 전체 제목이죠. 우리의 생활과 봉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진리가 최고봉에 도달했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늘에 속한 이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할 일을 다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메시지 5번에 하나님 위해서 처신하는 법,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목을 선포하면서 처음에 서두에 마태복음 5장 4절의 각주를 읽으셨어요. 그 내용의 요점을 제가 또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렇죠? 사탄과 죄와 자와 어둠과 세상적인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지배적이다. 그렇죠? 사탄, 죄, 자, 어둠, 세상적인 것들 모든 사람 가운데 지배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욕당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배척되시고, 성령은 방해받으시고, 교회는 황폐하게 되고, 자아는 부패되고, 온 세상은 악하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따라 애통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보상으로 받고 위로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하락되고 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낙심하고 있을 것인데, 그때 이러한 바울이 아주 체험이 많고 노련하고 성숙한 바울이 이런 젊은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 로마자 5주 1일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이런 제목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5번의 제목에. 자, A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급한 것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매님도 얘기했지만, 권은경자매도 얘기했지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정치인들 처신을 한번 잘못하면 그냥 끝나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멤버들로서 말, 행동 이런 모든 면에서 합당한 처신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처신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교통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추가하겠습니다.
B번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처신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뭐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개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68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6장 63절에 이 장면은 뭐냐면 그 전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또 떡을 빵을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께 왔죠. 근데 그날은 그 빵 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생명의 떡, 하늘에 내려온 떡, 산떡, 떡 얘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아, 어렵다. 이렇게 가버렸는데,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68절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거죠. 예, 거기 뭐냐면, 여기에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지만 다 떠나고 회복 안에 그렇죠.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회복 안에 남아있어요. 왔다가 다 떠나죠. 어떤 사람은 사업하려다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왔다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회복을 떠나더라고요. 우리가 회복 안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들어왔죠. C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처신한 법을 알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두 가지 통제 원칙이다. 이 통제 원칙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을 존중하고 두 번째는 붙드는 성령입니다. 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는 것은 진리로 조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그 천주교나 이런 그 개신교나 이런 데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교황의 머리가 됐는데 교황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그 머리를 인정하고 머리를 중심 삼고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그게 이제 통제하는 원칙인데 또 하나 D번에서 보면 또 하나 통제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건강한 가르침이에요. 건강한 가르침. 예, 건강한 가르침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인데 이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게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다른 가르침, 그렇죠? 이 들어와 있어요. 가르침의 바람, 오류의 체계, 이런 것들,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런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자, 건강한 가르침은 뭐예요? 어떤 게 건강한 가르침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에 입각한 가르침,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가르침. 이런 이 다른 가르침들에게는 이제 거기에 생명의 공급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입각한 이런 생명 공급이 바로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을 보면 ABCD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고 디모데 3장 15절 쭉 나오는 게 바로 이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자 2번 누가 읽어주시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아멘. 뭐가 위대하다고요? 경건의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2번 보면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경건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9번 나옵니다. 9번 사용되고요. D번에 보면 경건은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네. 경건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여요. 공기가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전파도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도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C번에 보면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경건에 따른 것이다. 디도서 1장 1절이죠.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도에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경건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뿐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경건일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그것도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 D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진리, 그 실제는 경건에 따른 것인데 경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자,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사람으로 예,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출된 교회가 또한 경건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다 인정하지만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 안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주의 복이 뭡니까? 경건의 비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이러한 경건한 말, 경건한 행동, 경건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회복이 회복다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남이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타남이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 2번을 보면 ABCD E 경건은 하나님을 닮고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같고 아이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들어오심과 나가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F번의 경건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디모데전 3장 16절에서 나타나셨다고 라는 말은 경건이 외적인 표현을 가진 내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생명, 신성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표현될 때 그것이 경건이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은 경건으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경륜이 우리의 교통의 유일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G번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경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요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그 앞부분에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죠.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그냥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예. 이제 바울이 노련한 성숙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애초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려면 우리의 생활 전체에서 경건이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5주 3일자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야, 이거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경륜이잖아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아이번에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맞죠?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는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는 나오는 것이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주 이렇게 흘러야 그게 교통이잖아요. 흘러야 건강해지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요단강으로 흘려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아요. 살아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은데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분배하심, 생명의 공급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보내는, 표현하는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내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도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아이의 1번, 작은 1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가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는 생활이어야 한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죠? 3번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우리가 매우 경건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작은 일들에서도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매우 경건한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평온한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4번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은 다만 하나님께서 온종일 들어오시고 나오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거행의 교통.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흐름이죠?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받아들이는 거고 영접하는 거고 경건은 뭐예요?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가 가만히 있을 땐 전기지만 전기가 흐를 때 뭐예요? 전류예요. 피가 가만히 있으면 피지만 피가 움직일 때 뭐예요? 혈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의 순환기 계통 아주 뭐죠? 끝에 이 모세혈관까지 피가 다 잘 흘러야 건강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삼일 하나님이 이 교통이 생명의 교통이 흘러 넘쳐야 건강한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것은 몸 안에 통증이 있다고 그러죠. 아프다고 통증이 있는 것은 그 부분에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아요. 예, 통증이 있다는 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낄 때
고민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것은 그 부분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교통이 활발하게 흘러야 이제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입니다. 제2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경건의 궁극적인 비밀인데 이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경건이 나타나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야 되지만 단체적으로도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이 메시지 5번의 중점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1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문제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근거한 거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이거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강요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을 보면요. 교회 생활 안에서 처신하는 법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훈련한다는 것은 영을 훈련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배는 우리의 동력에 달려 있는데 우리의 동력은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은 경건하고 느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자, B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우리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영을 훈련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한다는 말은 영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C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경건의 생활이다. 무슨 생활이에요? 경건의 생활입니다. 예.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충분히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훈련. 이게 옆에 책을 끼고 천천히 걷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예, 그런 훈련이 아니고 D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뭐를 세워야 된다고요? 습관입니다. 습관. 예,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교통하겠습니다. 습관에 대한 거. 하나님의 분배에서 산출되는 경건한 생활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5주 4일자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신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언제나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자, 이게 신체 훈련이 있고 경건의 훈련이 있어요. 신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이 땅에 약간의 유익이 있던 이 땅에서의 유익이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까지도 아주 유익하다는 것이죠.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이 D번에 영의 훈련에 달려 있다. D번에 2번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훈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습니다. 2번 ABCD 2번 훈련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다고요? 강제성이 함축되어 있다. 훈련이라는 강제성이 함축되어 있고요. 훈련하는 것은 언제나 강제성의 문제이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강요해야 한다. 3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강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 영을 사용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강요해야 한다. 여기도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매 집회라고 하지 않고 자매 훈련 집회로 한 것은 이 훈련을 이 자매 훈련 집회라는 것은 거기에 강제성이 함축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간 있어요. 자, 그런데 제 자매님들은 훈련하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훈련 거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나이만 노자매님 어르신 자매님이 저한테 제발 자기는 빼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요 너무나 잘하세요. 훈련하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우리가 나이 많은 70 넘고 80 넘은 노인정에 있을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영의 훈련을 말씀 훈련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훈련은 약간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영을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영과 혼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별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F본을 보면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 거라고요? 영에 두는 거예요. 영에 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겁니다. 1번.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는 내적인 생명과 평안의 느낌, 즉 능력과 만족과 안식과 해방과 생기, 적셔짐, 밝음, 우일의 느낌을 갖고 반대로 육체에 둘 때 내적인 죽음의 느낌, 즉 약함, 공허함, 불편함, 불안함, 낙심, 메마름, 어둠, 고통의 느낌을 갖는 것은 우리 영을 육체에 둘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의지, 에덴 동산에만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그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 생각을 영에 둘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을 육에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영에 두었는지 육에 두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자, 여기 이제 영에 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거예요. 아주 평안, 능력, 만족, 안식, 해방, 생기, 적셔짐, 밝음, 위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영에 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22, 23,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23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생각을 영에 둘 때 그게 새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그만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고 원망할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매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에서. 이 생각을 영에 두느냐 육신에 두느냐. 그렇죠?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주로 생각을 영에 두는 게 많아요? 육신에 두는 게 많아요? 영에 두는 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지번을 보겠습니다. 지번.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정 개혁판의 성경을 보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본래 원어에는 어떤 때는 스피릿, 영으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소울, 혼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심령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가 심령. 그게 아주 모호한 번역이죠. 심이라는 게 마음심, 영.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번역, 이제 회복력이나 킹 제임스 버전은 특징이
영과 혼을 아주 분명하게 다르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지번의 1번,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고 혼, 곧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부인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영 안에 있으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분리해 두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분리하고 분별하는 게. 원수의 계략은 뭐예요? 언제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혼합시켜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그 나쁜 단어예요. 합쳐보는 건. 그 사탄의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4번,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한다. 맞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그래서 영을 떠나면 즉시 타락이란 말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생명 주는 영으로. 그러니까 이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항상. 여기 떠나면 어떻게 해요? 즉시 타락이에요. H번,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임을 입증하려면 우리는 디모데후서로 가야 한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사랑하는 맑은 영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러한 영은 강한 의지와 사랑하는 감정과 맑은 생각과 함께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련이 있다. 우리 거듭난 영을 부채질하고 이제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3. 능력의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가리키고 사랑의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을 가리키고 맑은 생각의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의지 또 감정, 생각이 완전히 그 이제 이러한 여기 말씀대로 1장 7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강한 의지와 사랑하는 감정과 맑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I번 이제 여기에 시간을 제가 좀 쏟을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자, 메시지 5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는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한마디로 훈련입니다. 여기 이제 I번 마지막 오로마자 3번의 I번도 훈련이잖아요.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뭐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집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요.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뭐를 따라서 행하라고요? 그 영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예, 거기 이제 16절 각주에 보면 영안 연합된 영 안에 살고 행하고 처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신하라고 그랬습니다. 5장 25절에는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안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도록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훈련하고 처신함. 예,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합당한 처신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는 뭐예요? 습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반복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반복해서 행동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이루어지면 이제 성격이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생각이 바뀌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랬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이 바뀔 때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그 경건한 생활에 하도록 하는 영의 훈련이라고 그럴 때 뭐를 훈련하냐면 영의 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학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는 뭘 훈련합니까? 육체를 훈련하잖아요. 신체 단련하잖아요. 또 뭘 훈련합니까? 정신을 훈련하잖아요. 이 교육이잖아요. 자, 모든 종교는 다 생각, 정신적인 거예요. 이제 그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유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요즘 마음에 뜨고 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신적인 거예요. 영의 훈련은요. 타락한 기독교도 영에서 떠났기 때문에 영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 회복은 뭐예요? 바로 영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고 그리스도의 회복인데 회복하는 말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을 훈련해서 실제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고 훈련하고 처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거기 이제 갈라디아 5장 25절에는 16절에는 일반적인 그 행함이라면 25절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완전히 조성된 삶의 행함이에요. 영을 따라서. 아주 영으로 조성됐어요. 마치 에베소 5장 23절에서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훈련함으로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인격이 그래서 인격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굉장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을 발견하고 영 안에서 생활하고 영을 따라 살고 훈련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영을 훈련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회복 안에서만 영을 강조하고 영을 훈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훈련해야만 경건한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미지의 개척지예요. 처녀지. 그래서 우리가 영을 지배하고 영을 훈련하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 그 나라가 축복을 받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영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할 때 경건한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미래의 장차지만 오늘날 교회 생활은 뭐야? 새 예루살렘이 현재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을 훈련한다는 말은 영 안에서 영으로 살고 행하는 거잖아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생각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럽니까? 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야, 저 사람. 그래서 이 봉사는 형제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봉사는 형제는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고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서 살고 훈련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경건한 생활이 나오는 것이죠. 경건이 어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경건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육체 훈련과 정신 훈련하지만 교회에서는 많이 영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훈련하고 처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아주 전문적이야, 전문가라. 그건 뭐냐면은 그것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완전히 습관이 돼서 아주 이렇게 조성된 사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경건한 삶의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을 훈련해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